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오늘은 가로없는 2번의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그 중에 9장 11절부터 18절 나머지 부분이 힘보다 나은 지혜라고 일단 구분하다 했어. 그래서 7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지금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딱 하고 있는데 8장서부터 10장까지가 목적적 가치인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에 대한 전도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이걸 계시적 영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계시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초월적 속성은 영혼성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죠. 그래서 내재적 속성은 우리 이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초월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공유적 속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의 몸된 성도들도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할 때 해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1장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 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으로 봤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게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영혼성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계시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계시로서의 가치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함량하는 데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초기 때 그 총명했던 솔로몬이 어떤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방 처첩을 1000여 명이나 끌어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미련한 일을 하다가 말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전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노인학의 핵심인 그 성경일 수도 있어요. 노인학에 대한 핵심일 수가 있다. 우리 그 뭐 나눠드린 교재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청년의 때를 살 때 너희들은 이 하나님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을 갖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청년의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지식을 함량하고
노년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계시로 주어진 우리의 몸뚱어리는 쇠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존재인 것을, 영생을 얻은 걸 확인하고 영생한 삶에 대한 우리가 가치, 의미, 목적 뭐 이런 걸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수단적인 가치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적 가치가 목적이 아닌 이상 여기서 뭔가 성공과 실패를 규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갖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비춰서 봤을 때 이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자리를 피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왜냐면 어떨 적에는 잘 하라고 그러다가도 어떨 적에는 필요 없다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떨 적에는 땅에서 땀 흘리고 얻는 것이 상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떨 적에는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걸 구조적으로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평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는. 그래서 어떤 그 주석학자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살펴봐야 될 9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상당히 혼돈스러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는 지금 다른 정신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그거를 읽어가는 어떤 주경 신학자들만큼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다 한 것이고 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의 어떤 기록 목적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이에요. 뭐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겠지만 뭐 아가서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뭐 솔로몬 오후 술람이 여인 오후에 뭐 사랑 관계를 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순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걸로 설명하게 되면 또 부담도 되어지고 그냥 그걸 따라가는 데에 급급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 이성적 이런 그 합리적 질문이 가하냐 이런 걸로 공부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문자적, 역사적 또는 신학적 이런 거 해석이 다 구조를 갖다 이루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의 어떤 그 원리 그런 거에 따라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이 풀리지 않으면 뭔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해석을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또 벗어나면은 또 벗어날 만큼의 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습하는 거에 급급하다. 그걸 한 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그런 그 주경신학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신학적 공박이 심각해져 있는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하여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견디고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철옹성 같이 이걸 묶어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됐던 또는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통합측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성경관을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관은 약간 다르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질문이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져 있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근본주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주의로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 정통주의를 지향했다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활발한 어떤 논의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걸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목적적 가치인 신지시 가운데 경외하는 자의 형통을 확인했다 했거든요. 경외하는 자의 형통, 그럼 그건 형통이 주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내재적인 그런 그 설명을 했을 적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걸 주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형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제가 없이 형통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뭐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형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이제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유익을 놓고, 그 다음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 아래에다가 이제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계시적인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유익함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힘보다 나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쪽에 내재적인 거에 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힘보다 나은 지혜, 지혜가 이 유익이 이 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힘보다는 지혜가 좀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절로 12절 읽어낸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제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인 그 이야기, 내재적인 그런 데에서 이 솔로몬이 이해했던 어떤 그런 유익함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유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유익은 막 여기에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 이 해 아래서 세계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가 되어져 있는 모든 주제가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그 주제가 뭐냐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그래서 빠르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가지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쪽에서 내재적인 걸로 보면 빠르면 선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솔로몬이 다시 이런 그 해 아래의 그런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빠르다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빠른 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주를 하는 거니까 이것의 목적은 선착이란 말이야. 선착. 그러니까 뭐 우리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예화를 뭐 이솝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빨랐던 그 토끼가 엉금엉금 뛰어가는 그 거북이보다 느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간에 가다가 딴짓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그 토끼는 그 빠른 거를 자기가 맹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령을 피우고 그리고 거북이에 뭐 올 일이 뭐냐면 방심하고
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북이에게 선착을 내줬다.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교훈. 근데 솔로몬은 빠르다고 해가지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일찍이 그냥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왕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말을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을 대단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가지고 만약에 확실한 어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유익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보게 된다면 그게 뭐 모든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말을 수입해 가지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너에게 빠름을 공급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믿지 마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만사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리하다 해가시는 일이지 뭐 인간들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 때가 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용사가 뭐 전술을 잘하고 싸움에 대한 거를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싸움에 승리하는 거는 헤아리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군대들을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무기도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뭐 눈을 멀게 하고 또는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자기의 모든 진실을 내버려두고 도망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싸움에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뭐 성경 초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지금 발췌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 이 지혜자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하고는 좀 다른 지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로 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뭐 음식물을 갖다 얻고 뭔가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 지혜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상수를 개발을 갖다 하고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런 그 어떤 회원권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들의 명령에 굴복하게끔 만들어가는 일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의 일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표를 받고 또는 거기에 가입을 갖다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서 그 짐승 권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망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반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어떤 상대적인 거에 어떤 그 목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다 목적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는 모든 주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저 반대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현금교회의 대형화라든지 뭐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그러나 전도가 무슨 경주자들이 경주하는 것처럼 행하는 게 경주가 아니잖아요. 뭐 군대에서 세례를 갖다 주고 그러는데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최소한도 문답에 대한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물을 갖다 뒤딱 갖다 뿌리면 그게 세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천 명을 뭐
세례를 갖다 줬대는 운동 뭐 이런 거를 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이 어떤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물량주의 또는 뭐 어떤 그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그 세상의 논리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는 모습이. 그래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무한 경쟁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경쟁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한 자들이 부흥사들 아닙니까? 아무개 장로 뭐 이번에 건물 짓는데 그래도 몇 억은 해야지 라도 한 번 했는데 형편되는 사람이 2억이요 3억이요 하고 손을 들고 써내니까 아무개 장로는 얼마 할 건데? 라고 그러면 어떻게 같은 장로인데 그래도 아무리 형편이 안 돼도 다니는 것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이 1억이요 뭐 해가지고 손대가지고 제 집을 팔아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 이거는 솔로몬이 정말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해아래에서 이 사건들을 잘 보았을 때 밝혀냈던 이 사실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영합스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겨먹어가지고 뭘 해요? 그것이 뭐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기면 모를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권세를 갖다 같이 가지고 이겼다? 그건 성도의 승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속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걸로 인생의 본분을 삼아야지 여기서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승리를 갖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이런 걸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뭐 형편이 안 되면 괜히 기가 죽잖아요. 나는 뭐 신앙생활 뭐 내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뭐 교회생활 해야 될까요? 뭐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왜 그래요? 여기서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쳤고 이걸 세상에서 그들하고 싸우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같이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있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뭐 죄 아래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아래서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아래 논리가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체질화가 되어 있다. 예,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 이 명철자가 재물을 갖다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명철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철은 어두운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의 명철 아니에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우준하게 되어진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명철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부 우준한 자들의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철을 따라가는 걸 좋아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부동산을 갖다 했으면 돈 벌었을 거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할 게 없어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합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그게 명철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명철로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갖다 하면 돈을 벌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돈 벌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를 다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와서 부동산 노릇 하게 만들지. 근데 이 교회에서 뭐 자기 말대로 다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뭐 자기 말대로 뭘 갖다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세상에 나와서도 먹힐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먹혀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철 가지고 거기서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겸양의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들하고 묻질 않아 라고 하는 걸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즘? 그게 스펙 쌓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쌓은 그 스펙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갖다 섬기고 뭐 말씀을 강론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거는 명철 우준하게 되어진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기요. 뭐 하나도 따기 어려운 건데 두세 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혼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한 걸 가지고는 대단해요라고 혼자 한 번도 없어. 세상에 별거 없는 거 썩을 것들을 가지고는 그냥 그냥 찬양을 다 해야 되니까. 지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자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같이 정말 쓸모없고 바보 같은 멍텅구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해가지고 그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녀도 될 만한 일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가끔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고, 그 영광이 너무 놀랍다고 해가지고 가진 거 없고 뭐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뭐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거 가지고 어우어우하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어우어우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 이 지식인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이게 엘리트 그룹들 아닙니까? 엘리트 그룹이 은총을 입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으니까 그 원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갖다 듬뿍 받아야 되는데 해안에서 보니까는 별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까닭이 왠가,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이런 상대적인 조건 속에서 이 때와 그 다음에 기회,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와 기회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때와 기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되어졌다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시기와 때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 사람이 그 기회를 알아가지고 이걸 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얻은 거에 대한 이유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건이라고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궁구하고 보니까 시기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뭐 새들이 그걸 알면 그쪽으로 날아가겠어요. 잡히고 죽는 건지를 알게 되면, 뭐 우리 쥐덫이라든지 이런 걸 놓게 되면 생명을 걸고 그 먹거리 넘나들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인간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위기가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흰지 검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됐지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꿀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걸로 취해가지고 당장 위에서 생명줄 같은 칡을 갖다 갉아내고 있고 아래서는 뱀이 꾸물꾸물거리고 있고, 그런데 언제 떨어져 언제 멸망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취해가지고 산다. 그 사람들은 뭐 전도서를 보고 쓴 건 알겠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헤아린 원리를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해서 교훈을 갖다 시키는 거죠. 뭐 불교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는 그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심판날 이것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시록으로 해가지고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봐가지고 계시사역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거든요.
계시의 종말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탁하죠. 없어지는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련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도 걸리게 되어지는 거다. 걸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걸린다는 이야기는 예를 보게 되면 새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들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걸리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걸리는 거는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게 가치롭다 하는 것에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가치롭다 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와 새의 예를 들어 보건대 요거는 그물에 걸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마음을 두기에 좋은 것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그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뭐 명철한 자 재물을 갖다 얻는데 나한테 재물을 주시고, 빠른 자가 선착하다고 그랬으니 나한테 빠른 선착을 갖다 이거 성공을 갖다 주시고, 용사가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전전승승할 수 있도록 나가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이게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드는 것. 이 그물에 걸려들게 되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물 속에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날 다 불패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뭐 죽을 때야 뭐 그렇게 될 망정 당장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해 아래서 가치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다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했는데 너 그럼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은 살다가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뺏어버리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믿음만 없어지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이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적 설명이 아니라 새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잡혀 먹듯이 그 잡혀 먹는 거 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밥이에요. 짐승이 우누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 삼킬 자를 두고 삼키는 이런 그 지경에 있는데 이걸 그물에 걸려가지고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아주 위기에 바로 처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부터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물에 걸리는 거다. 그물에 걸리는 거다. 자, 그러면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신보다 나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앞절에서는 11절부터 12절까지는 신보다 나은 지혜 가운데 인간의 뜻과 같지 않다. 해 아래 그런 인간의 뜻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과 신보다 오히려 이 지혜가 낫다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이건 상대적인 내용 중에 힘이에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힘. 요게 다른 말로 해도 권세겠죠. 권세. 그럼 이것이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런데 어린 양 권세에 우리가 만약에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힘의 논리하고는 좀 다른 논리가 소개가 되어질 거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죠.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건 크게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도시예요. 네, 이 작은 도시에 외부로부터 지금 어떤 다른 왕이 와가지고 지금 이걸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성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예, 가난한 지혜자. 그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 작은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드러나지 않은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이 힘으로 지금 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왕의 공격을 지금 방을 갖다 해낸 거예요. 방을 갖다 해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대요. 기억하는 사람이.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인생이 와가지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작은 지혜자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지혜자가. 물론 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뭐 천대에 이르도록 기념이 되어지고 하지만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고 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은 지혜자가 큰 왕의 공격을 막았다. 뭐 이 작은 도시는 뭐 나름대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남쪽 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했던 차원으로 보게 되면 그 열국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또는 뭐 남북에 갈려지고 했을 적에는 뭐 유다라고 하는 작은 그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성은 다 침략이 되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도 예루살렘 성이었으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은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떤 뭐 작은 도시가 어디다라고 하는 지명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도시라고 하지 않고 지명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도시가 있었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지혜자가 있는 겁니다. 큰 지혜자는 큰 물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작은 지혜가. 이거는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또 없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혜자가 힘 있는 자가 다 이겼으니까 이 힘적으로 보나 우월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해요. 멸시. 그 멸시는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을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또는 그걸 무기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지혜자를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전쟁에서 그가 무슨 공을 세워서 이기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멸시하다 한다. 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혜자가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교훈을 멸시하고 했던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거는 작은 의미로서의 어떤 복음적인 의미를 설명하다 한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힘을 중시하는 그런 그 세상 속에서의 논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왕이 뭐 그 위풍이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것이 작은 도시를 치러와가지고 뭐 형벽을 쌓고 뭐 거대한 전술을 또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큰 왕이에요, 큰 왕. 근데 이 큰 왕의 그 힘에 대한 이런 거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지혜자의 교훈을 멸시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들의 호평, 호통치는 그런 그 명령 그런 것들은 귀를 기울일 망정 작은 그 지혜자의 교훈은 멸시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 그래서 뭐 출세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가 교훈을 갖다 하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왜? 아니 너나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 세계 속에서 뭔가 성공자가 모델인데 뭐 너는 그것도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자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읍은 오히려 지켜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이게 오염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염. 이건 뭐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이 누룩이 끼어들게 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봐야 되는 건 지혜자, 우리 지혜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에. 그 지혜자라고 한다면 누룩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 누룩이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하루아침에 인심이 돌아갑니다. 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 지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이 교회에 그런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누룩 있는 자의 장난에 전부 휘발을 쳐지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 무슨 추수래나 그 작전이 이런 거예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통째로 잡아먹기, 통째로 교회를. 아니 무슨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갖다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했길래 그 말같지 않은 말장난을 갖다 하는 신천지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뺏기느냐고요. 요게 세상 논리를 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거든요. 싹싹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리고 마치 나는 당신 편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가르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심을 갖다 얻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다 하고 끝내는 주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미 이건 한국교회에서 뭐 이거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계했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적인 거.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 그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데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9장 17절의 말씀을 놓고 거기에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비교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지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말씀이 알아야 되겠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 상황적 인간의 계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는 신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실론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겠지만 미련한 자는 인간 중심적 또는 오실론적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 그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의 그 실수를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본주의자들, 지혜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구속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 밀어난 자들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상황적으로 그것만 만들어가는 자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식화, 종교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미루는 자들의 일이다.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루는 자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신본주의에 의해서 지혜자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 지향적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미련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현세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계시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그런 성경의 계시를 수단화하는 이런 그 오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 능력의 결과라고 자고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해서 뭐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런 큰 차이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는 일들은 뭐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아마 이 잠언서를 설명을 할 때 그려놨던 도표이기 때문에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살펴봤던 그런 그 설명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